오늘은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약속과 믿음 그리고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엊그제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제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 당선증이 도착했더라고요. 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찍힌 당선증을 받고, 야, 내가 무슨 대통령이야?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와, 내가 대통령 되다니.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과 리무진 차를 타고 관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전직 대통령 부인이 자기네들이 재직할 때의 업적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야, 큰일 났네. 나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장관들은 어떻게 임명해야 되며 대통령 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저로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잘 꾸며는 그런 그 관저를 돌아보면서, 야, 여기서 내가 살 것이다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이 업되어서 그런 고민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꿈속에서, 야, 내가 대통령이 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난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거를 곱씹어보면서 이게 뭘 뜻할까? 물론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꿈이 내게는 좋은, 기분 좋은 그런 꿈이었잖아요. 이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나는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그 꿈을 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라면 반드시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언약을 베풀어 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유념하여 보셨다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주고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3장 20절서부터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우리의 생각을 주셔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우리의 소원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거룩한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거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를 이르되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렴이라 말씀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렴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실 것이요.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성경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에 이르기를 내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러거든요. 약속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왜 하셨을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테스타먼트라는 게 이게 보증이고 약속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나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거든요. 아니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시거든요. 왜 약속하실까? 그 약속하는 의미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실한 분임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5학년 때 저희 집에 연탄을 뗐어요. 겨우내 연탄을 떼니까 뭐 방이 뭐 3개나 되니까 그 연탄재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한 3, 4개월 뗀 연탄재가 집 뒤 뜰에 있었는데 그 연탄재를 아무도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연탄재를 치우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 50원을 수고비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제가 하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리어카를 빌려다가 여러 차례 땀을 흘려가면서 그 겨울에 쌓였던 그 연탄재를 다 치운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수고하고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내가 뭘 바라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내게 주실 그 50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의 모습을 보더니 제가 약속한 거 달라고 저렇게 눈빛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그 돈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서 50원짜리 지폐를 주더라고요.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한 5,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50원 갈증나는 지폐를 받고서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어요.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졌어요. 이게 약속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좀 빨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약속하고 저녁에 그걸 성취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은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갔어요. 그때까지 애도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일으켰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너를 통하여 아니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무뼈를 바라보게 하고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리고 해변에 수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에 그 백사장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죽는다 하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때에게 아브라함의 나이 80세였어요. 아마 80세 전후였을 거예요. 그 약속을 얼른 주셔야 되잖아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가까우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가까웠고 그의 아내 사라는 생리현상이 떨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빨리 성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속이 더뎌질까? 오늘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인내하여 약속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인내의 과정이 왜 필요하냐 얘기예요. 예. 80 전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 과정이 왜 있었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연후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약속을 받게 하려함이라 그러거든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연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취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너에게 맺어질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게 주어져서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까지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인내의 과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에 오래 참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충만한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의미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이게 아니라 그 복이 내 가운데 임해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그 열매가 맺도록 하는 거.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 유대 사람들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아주 경제력이 우수한 민족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제자카라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이 있었는데 그 정신이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원천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관념이거든요. 그 사고관념이 제데카라는 단어에 결집되어 있어요. 이 제데카라는 의미는 자선이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데카는 의무요 공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영화롭게 살고 나 혼자 뭐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그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자선이 제데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모아요. 허투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기 동족 중에 가난한 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그것을 나눠줘요. 그건 의미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돈을 쫓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제데카라는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 이렇게 어떤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셨는데 맹세해서 약속했다 그랬거든요. 맹세. 오늘 16절에서는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맹세는 다투는 모든 것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셨을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을까? 그 맹세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북주고 번성하게 번성한다.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말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하여 맹세는 다투는 모든 것의 최후 확증이니라 그랬어요. 이 최후 확증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잖아요. 무엇으로도 뒤집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소멸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확증지었다 이거예요. 최후 확증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고되느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그 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가장 공통적인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삼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복의 의미요. 이것이 약속이요. 맹세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닷 같아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이래요. 이 닷이라는 것은 배가 어느 곳에 정박할 때 그 닷을 내려서 칼구리가 그 흙 속에 딱 묻혀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닷의 기능이잖아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 삶의 뿌리를 내리냐, 내 삶에 어디다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를 흥미있게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 죽은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요. 그래서 쏜살같이 그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지옥역에 도달했어요. 여기는 지옥역, 여기는 지옥역입니다. 그리고 문이 스르르 열려요. 그랬더니 그 중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지고 그냥 그 지옥으로 소리를 내고 빠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영혼의 탓이거든요. 내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냐. 이 세상에 지옥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지는, 영어로 아이솔레이트, 철저하게 고립되어지는 게 이게 지옥이에요. 주위 사람 없어. 관심 없어. 나만 있어. 나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송업처럼 쫙 사놓고 내 세계 속에 사는 사람. 나만 있어. 내가 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울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 세계에 살아. 이게 지옥의 영혼의 닻을 들여온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자기 벽을 안 깨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그 안에 덕지덕지 낀 그 영혼의 때꾸물 같은 그런 죄를 털어내고 회개해서 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울타리에서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닻을 지옥의 뿌리를 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의 형벌 속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영혼의 닻을 지옥에 내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흘러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게만 머물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낼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보배로운 것이에요. 오늘 20절에서는 그리로 앞서 가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멜기세덱도 그렇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뭘까요?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게 주신 것.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경기도 가평의 명산 자락에 있는 백둔리에 있는 백둔교회를 중심으로 그 전도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둔교회가 자그마한 시골교회, 전형적인 시골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굉장히 활발해요.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그 백둔리 지역을 전도하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교회는 별명이 그레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레 권사님. 이분은 일장 무식쟁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어서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고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다가 또 성경을 펴고 있다가 보니까 무학자였는데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내가 일자 무식쟁이가 글을 읽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으로 내 아이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굉장한 크나큰 은혜의 감격이었어요. 이분은 무슨 일을 하냐?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 당한 사람이 오면은 다 이 권사님한테 하소연해요. 그러면 하소연하게 되어지면 이 권사님은 하는 얘기가 그래 이거만 해요. 권사님, 어제 우리 애 아빠가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 나를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은 그래 권사님이 그래 같이 울어요. 아우 지겨워 진짜. 나 도망가야 될까 봐요. 그래도 그래. 아유 권사님 말을 무슨 그렇게 해 진짜. 도망간다고 그래도 그래 그러고 그냥 애들 때문에 어떻게 가요 해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 그래요. 그래도 그래. 아유 진짜. 그냥 살아야 될까 봐. 그래도 그래.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권사님 앞에 가서 그래 소리를 듣고 나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씻은 듯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공감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감이 되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그레 권사님의 그 행위,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족속에게 많은 자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뜻에 믿음으로 부합하여 나갈 때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눈 녹듯이 녹여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영혼의 닻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주어서 그렇게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게 약속하신 천국, 내게 약속하신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흘려보낼 나의 몫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거든요. 나는 무엇을 흘려보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주신 그 복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려보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합하고 소망 중에 바라볼 때 그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선정하여 그에게 복을 빌어줬던 하나님, 오늘 내게도 이 땅에 복의 흐름이 내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내가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그것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